안녕하세요. 김덕영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번 한 주도 하늘 양식과 더불어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로 7절, 사무엘상 5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패했지만 하나님은 패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패했지만 하나님은 패하지 않았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게 되면 두 번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패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첫 번째 전투에서 진 이후 이스라엘은 전장터에 하나님의 궤가 없기 때문에 전투에서 졌다고 여겨서 실로 성소에 있던 언약궤를 전장터로 가져오게 되었죠.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런 생각을 한 이면에는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약궤를 전장터로 옮겨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투에서 더 크게 패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무려 보병 3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 전투에서 3만 명이 죽게 된다면 이것은 끔찍하다 할 수 있는데요. 당시는 고대 사회였기에 화약이 개발되기 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오직 창과 칼로만 3만 명이 죽게 되었기에 당시 전투가 얼마나 치열하고 잔인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더욱이 실로에서 전장터로 언약궤를 옮겨올 때 함께 오게 되었던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도 죽게 되었으며 또 너무나도 중요한 소중한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다음의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족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제 이런 전투의 패함과 두 아들의 죽음과 언약궤를 빼앗기게 된 소식을 듣게 된 엘리 제사장은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다음의 구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중시 여겼던 엘리의 죄로 인해서 엘리 집안은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아스돗으로 가져가게 되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이 언약궤를 다곤 곁에 두었습니다.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 행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중요신이 바로 다곤이었기 때문이겠죠. 실제 이 다곤 신의 이름은 곡식을 뜻하는 세머, 다간에서 유래하게 되었는데요. 다곤 신은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가나안의 곡식신이며 가나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바알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실제 당시 고대사회 전쟁은 누가 믿는 신이 더 세냐에 달려 있었다라고 사람들은 당시 생각했었는데요. 따라서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크게 이겼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다곤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하나님보다 더 세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했었겠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신 옆에 두므로 다곤신에게 하나님을 굴복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언약궤가 다곤의 포로가 되었음을 보여주고자 한 행동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게 되었는데요. 자, 이제 오늘 말씀 3절을 볼까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러져 있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흡사 하나님께 경배하거나 굴복하는 동작처럼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가 다곤신 앞에서 쓰러져 있기를 고대했을 텐데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된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여기며 다곤 신상을 일으켜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니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어제와 같이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러져 있을 뿐 아니라 오늘은 다곤 신앙의 머리와 두 손목이 잘린 채 널브러져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곤 신상의 모습은 마치 전쟁에서 패한 신 같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천인 듯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언약궤를 빼앗았기에 이제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다곤 신이 하나님을 굴복시켰다라고 여겼지만 그것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은 패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패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실제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갇혀 지내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이 믿고 섬겼던 다곤 신상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섬겼던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것이죠.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장로들과 블레셋 사람들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약궤가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장로들은 1차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게 되자 다음과 같이 말을 하며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전장터로 옮겨왔던 것이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언약궤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런 말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의 리더격인 장로들이 언약궤를 곧 하나님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 역시 언약궤를 하나님으로 여겼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그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챙길 수 있었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바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면에는 자신들의 신이 더 강했기 때문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언약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안에, 즉 다곤 신성 옆에 두어서 하나님을 다곤 신에게 굴복시킬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서 언약궤 안에 갇혀 지내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언약궤를 전장터에 가져오므로 언약궤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했는데요. 즉 왜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하나님께 물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였지만 그냥 하나님을 언약궤 안에 가두어서 전쟁터에 가져옴으로 전쟁에서 이기려고만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결국 2차 전투에서는 더 크게 패하게 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 안에 하나님을 가둠으로 다곤 신전 안에 두면 그 하나님이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다곤 신상을 토막내었고 다곤 신상을 자신에게 굴복시켰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아스돗 사람들을 독한 종기로 치시기까지 했었는데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안에 결코 갇혀 지내는 분이 아님을 만천하에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패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패함으로 정신을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도록 하신 것 뿐이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신 신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결코 어디에 갇혀 지내지 않은 존재이며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돌아오는 주일 3부 예배는 온 세대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예배 이후에는 또 관내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서 안양천 걷기 행사를 갖게 됩니다. 적극 참여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